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이 반대자를 만나서 고통당하신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를 극복하고 기어이 그 일을 성취해 나아갔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녀가 이 수녀가 된 후에 이 사랑의 선교 수사회를 만들어서 이 인도의 캘커타에 갑니다. 거기서 가난하고 병든 이 버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일종의 이 사랑의 집을 마련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웃에 있던 힌두교 지도자들이 이 맨날 찾아와서 항의하고 그리고 시위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협박까지 합니다. 심지어 테러까지 가합니다. 너무너무 위협을 느꼈던 그 수녀와 함께 같이 일하던 참모들도 야 도저히 여기서는 못하겠다 하면서 이 테레사 수녀에게 다른 곳으로 우리 옮겨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요, 나를 부르신 이가 내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요, 나는 죽어도 여기를 떠날 수 없소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도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 원인은 크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내 잘못일 경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요, 이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나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적어도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 잘못과 상관없이 이 내가 하는 일들이 이 반대에 부딪힐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요, 이 대부분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악한 사탄 마귀의 방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의 존재를 가르쳐서 대적 마귀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예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경험한 이 반대가 바로 이런 이 사탄 마귀의 대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도 이 테레사 수녀처럼 이러한 반대를 넘어서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이 공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끝내고야 맙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침내 대적들의 그 모든 반대를 극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대적들이 어떻게 하였다고 했습니까? 이 16절에 보면은요, 그 모든 대적들과 주위의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다 이루어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였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빨리 완공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흉년에다가 그리고 물가도 비싸고 또한 그들에게는요, 돈도 별로 없어요. 게다가 자신들이 겉으로 이 방해 공작을 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 공사를 빨리 완공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뒷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도 대적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희한하죠. 그러면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협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요, 끝까지 대적자가 되어집니다. 반대자가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직면한 그 반대가 무엇이며 또 그가 어떤 방법으로 이 반대를 극복해 나아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이 사탄의 방해 전략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대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이 성도를 향한 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요, 타협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에 대해 이 대적자들은요, 줄곧 이 조롱과 방해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면서 이 타협의 의사를 전달해 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타협하자고 계속해서 이 전가를 보내와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서로 타협하자, 그렇게 지금 그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오노 평지는 이 남유다하고 북쪽 사마리아하고 중간에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 북한 평양하고 우리 서울하고 중간쯤 저 판문점에서 우리 남북 대화하자 하는 거하고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타협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좋은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일의 목표가 서로 동일할 때 혹은 목표는 달라도 이 양자 모두에게 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서로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이 넘쳐나는 이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은요,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동일한 목표 그리고 공동의 선을 나누기 위한 타협은요,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목표가 아니고 이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에 의한 타협은요,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산발랏 도비아의 타협안은요, 궁극적으로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이 중단시키는 의도가 있었던 이 매우 사악한 타협안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하는 이 짓거리, 자, 여러분 꼭 저 북한의 빨갱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남북 평화 대담하자 해놓고서는 뒤에서는요 항상 이 못된 짓을 꾸며왔습니다. 이달에도 이제 남북 대담이 있을 터인데 정말 이번 남북 대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꿍꿍이 속이 없는 정말 저 핵무기 포기하고 남북 간에 평화 대담이 되어지고 심지어 남북 간에 오가는
평화 통일의 그 길로 이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빨갱이들은요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저들의 꿍꿍이 속을 믿지를 못해요. 자, 이런 악의적인 타협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먼저 저 타협안이 정말 거짓인지 진짜인지 분별하였습니다. 2절 마지막 말씀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하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곧 느헤미야가 이 적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 분별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엄중한 타협안, 사악한 타협안을 완전히 단호하게 이 느헤미야는 거절해 버립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저들의 사악한 타협안을 거절한 후에 오로지 이 성벽 공사에만 집중하였어요. 사탄의 의도는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사탄의 의도에 결코 말려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런 대적들의 거짓 방해 공작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다 보면 꼭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심령을 괴롭힙니다. 반대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이 성도를 향한 이 사탄의 전략은 이 중상모략, 즉 음해입니다. 이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타협안을 제시했지만은 그것으로 안 되자 이제는 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음해를 시도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바로 이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고 느헤미야가 자신이 이 유다 왕이 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중상모략입니다. 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또 다른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입만 떼면 거짓말로 남을 음해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탄은요, 이 거짓 소문을 만들어 이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들 스스로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행여나 미움과 시기 질투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음해하는 거짓말을 지어서 만들어낸다면 그것은요, 내가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결코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꼭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씩 있어요. 자꾸 열심히 하는 사람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끌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로 음해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맨날 어느 교회든지 가면 시끄러운 이유가 이 시기 질투예요. 교회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시험 들 일도 별로 없어.
그런데 꼭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입술을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없는 말 지어내고 자기 상상으로 하는 말을 함부로 입 밖으로 끌어내서 남을 모략하는, 음해하는 그런 못된 짓 하면 안 돼요. 자, 이러한 사탄의 중상 모략 전략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을 하였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면서 그런 거짓 음해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응합니다. 진실을, 사실을 밝혀내므로써 더 이상 그런 문제로 시간 낭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황당한 음해를 당하게 되어지면요, 분하고 억울해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설칩니다. 속상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런 일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바로 같은 동포들에게 결코 내가 왕이 되려고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려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 다 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도록 하려는 이 못된 수작이다라고 그렇게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향하여 집중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억울하게 중상모략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 몇 날 며칠 이 괴로워하지 마시고 바로 사실을 밝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신건강의 조. 자, 세 번째로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도피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마지막으로 이 스마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통하여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성전으로 도피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성벽 공사의 사역에서 현장에서 이 도피하게 하는 이 전략을 그렇게 구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서 1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요, 12절 13절에 의하면 뇌물을 받고 고용된 이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느헤미야에게 너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성전에 들어가 도피에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다면 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이 성벽 공사가 이 중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역의 현장에서 이 도피한 이 비겁자로 이 소문이 날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겁이 나서 도망갔다 하더라, 그런 소문이 나버릴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의 현장에서 더 이상 봉사하지 못하고 떠나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도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속이 상해서 나 안 해, 나 더러워서 안 해 하고 그냥 사역을 중단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구역장의 자리, 찬양대의 자리, 교사의 자리, 주방 봉사의 자리, 이런 섬김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사탄의 방해 공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러한 이 사탄의 방해 공작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자신의 이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십시다. 첫째는요, 분별이고 둘째는 직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선지자, 이 예언자처럼 행하는 이 종교인들의 소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에 클릭만 해도 이런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 소리 여러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가짜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종교의 영역입니다. 자, 우리나라만 해도 왜 그리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 하동 땅에 왔는데 와 보니까 온 사방에 이단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야, 이 시골에도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구나. 그런데 자기들은요 절대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외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철학자 파스칼은 이 거짓 종교의 범람을 이렇게 말했어요. 왜 가짜가 많은가? 그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값비싼 다이아몬드나 이 롤렉스 시계 같은 것, 그것을요 지금 얼마나 많이 위조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싸구려 볼펜을 위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요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방하려고 가짜를 만들어서 위조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진짜로 보일까? 지금 사탄이 그것만을 연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불교의 이단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힌두교에 이단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슬람교에 이단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에만 이단이 있다고요? 우리 기독교에. 왜요? 우리 기독교가 뭐라고요?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영을 시험하고 분별하라고,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이 사역의 현장을 떠나 이 성소로 도피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의 유업에도 불구하고 도피가 아닌 이 직면으로 대항합니다. 도피가 유일한 문제의 해결이 아닌 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진 이 현실에 직면한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엄중한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금지된 사항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은요 거기 즉 성소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면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외소, 이 외소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성소에 들어가 있는 뜰이 있는데 그 현관뜰을 이 외소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자기의 신분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죽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사장 중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제사장이 자기를 안 죽여도 누가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죽으면 차라리 내가 여기에서 성벽 공사하다가 죽지, 내가 죄인으로서 저 하나님의 성소 외소에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서마야의 거짓된 예언으로 자칫하다가는요 진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또 죽음을 각오하고 이 현실에 직면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도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피는 결코 해결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 급증하는 이 자살의 문제, 여러분, 이 자살하면 좀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자살하는 거예요. 미투 하니까 정말 고개 못 들겠고 가족들 얼굴 못 보겠고 그래서 그냥 못 매달아 자살하는 교수도 있고 참 심각하잖아요. 자,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했을 경우 잘못을 사과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그냥 자살해버립니다. 부도 났다고 자살해버립니다. 살기 힘들다고 자살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비겁한 자예요. 자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면서까지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도피는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직면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직면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 자기를 대적하는 못된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고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로 느헤미야는 새 힘을 얻었고 또 백성들과 더불어 기어이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그를 향한 모든 반대를 넘어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성취하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이 칼거타에서 이 사랑의 집을 열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이 힌두교 지도자들로부터 극심한 반대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테레사 수녀는요 이 반대에 직면하자, 이 도망가자, 다른 곳으로 옮기자 하는 그러한 참모들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도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개의치 않고 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이 전념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테레사 수녀의 사역을 가장 반대했던 이 힌두교 성직자였던 한 사람이 그만 이 결핵으로 이 사형 선고를 받고서 이 병원에서조차도 그냥 퇴출당하는 그런 일을 그 지도자가
겪게 되었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는요, 그 폐결핵 환자 힌두교 성직자를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 요양원으로 모시고 와서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보살펴 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시신을 잘 정리해서 힌두교 사원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거기서 장례를 치러 드리라고 보내드려요. 이 사건이 힌두교 지도자들을 감동시켜서 이 그녀의 사역이 인도인들 그리고 인도 정부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이 극적인 계기가 되어 결국에는요, 이 반대를 넘어서서 오히려 그녀의 이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지지자들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을 향하여 온갖 이 방해 공작을 펴는 이 사탄의 이 방해 전략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또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직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이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